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요? 공의.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전도할 때 전도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죠. 그러나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많이 안 나온다. 많이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 구약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신약에도 복음서나 이런 편지에도 안 나온다. 다만 어디에? 요한 서신, 그것도 요한 1서에 2번 나온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을 2번만 기록했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아무에게나 무작정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시다? 공의의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자를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신다. 그러니까 무작정이고 누구에게나가 아니라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공의라고 하는 이 의는 어떤 의냐? 하나님의 표준이야. 영어로 말하면 스탠다드입니다. 스탠다드. 이 성경에 하나님의 의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의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표준이야. 이 표준이란 이 말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음이야. 죄 없음이 하나님의 표준이고 이 표준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인 이 의라고 하는 이 저울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결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래 알았어. 내가 이번에 내가 봐줄게. 이렇게 인간은 감정이 있고 혈연이 있고 지연이 있고 학연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을 따라서 변덕을 부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저울은 뭐다? 의로움이다. 의. 그러니까 의가 뭐냐? 이 의로움에 들어가야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의로운 분이시다. 어떤 분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다? 하나님의 저울대에서 이렇게 빛과 어둠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는 쪽으로 저울 눈금이 움직여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골라내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누가 가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자들이 어디 간다? 천국에 간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한번 성경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여 주여. 우리 다 주여 주여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요?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표준은 예수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야. 예수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저울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표준은 누구라고요? 예수. 성경의 표준이 누구라고요? 예수.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야. 그래서 요한 1서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가 있으면 구원이야. 예수가 있으면 영생이야. 예수가 없으면 멸망이라 말이야. 그래서 항상 묻는 거야.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가 주가 되시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가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했는데 천국 못 간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십니까? 그러면 어디 간다는 거야? 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구약을 말하고 있는데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그리고 신약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것과의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는 100% 구약은 천사들의 사역이다. 천사. 그러니까 여기 오늘 다시 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켜 하는 거예요? 나더러가 나가 누구야?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구약의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는 것처럼 나를 부르는 자는 이런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우린 어디 간다?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주여 주여 하는데 구약의 천사를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 것처럼 나를 주여 주여 하면은 천국에 간다 못 간다? 옳지.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보면 이 말씀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영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야, 천국은 아무나 간다 못 간다? 아무나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교회 간다, 집사다, 권사다, 목사다, 선교사다, 장로다 이래서 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 주라 하는데 구약의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나를 부른다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 여기 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요 말씀은 어디로 가냐면 24절로 가야지 조금 이해가 돼. 24절. 그럼 거기서 뭐라 하냐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다 세워?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안 무너져?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다시 또 구약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구약의 천사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있는데 이 말씀을 천사들이 전하는 말씀처럼으로 듣고 행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알고 섬긴다면 이거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어디다? 집은 진 건데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이다.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요?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49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뭐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그러면 망치 얘기 한번 할 만하잖아. 못이나 대패나 끌이나, 그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목수였어요? 무덤도 파는 목수였단 말이야. 이 이스라엘의 목수는 무덤을 파는 목수야. 집도 짓지만, 그런 예수님이 그럼 무덤 팔 때는 저 연장을 잘 써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한번에 할 만하잖아. 왜? 이스라엘의 땅은 석회석 땅이니까 막대기로 파는 게 아니요 저 삽으로 파야 되느니라, 뭐 이렇게 한마디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은 단 한 번도 나온다 안 나온다? 왜 안 나오냐? 아버지께서 명령하여 주신 말씀만 명령해 주셨다야. 그 다음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뭐라?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라. 영생의 말씀.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은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말씀이라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를 진리로 뭐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이 뭐다? 진리다. 진리.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갖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알고 주라고 해야 천국에 간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거는 요한복음 아까 12장 43절에 했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자 3절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랬죠?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천국에 가는 자가 누구냐? 영생을 얻을 자야. 영생을 얻을 자는 어떤 자냐?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구원하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가 참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주라고 하는 자가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또 다시 가요. 마태복음 7장 거기 뭐라 그러냐면 22절에 그날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야. 그날에 자, 구원과 영생을 얻었어요. 여기 봐, 그림을 그릴게. 여기 예수님이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계셔. 이렇게 여러분을 영접하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있어. 그런데 여기 내가 있어. 이거 나야. 근데 예수님이 나를 환영하지 않으셨어.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냐면 쳐다보지도 않아. 이게 심판대라고 하는 곳인데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주님 나 좀 보세요. 그러고 불렀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난 널 모른다. 아니 왜 나를 모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 다녔어요. 내가 집사예요. 내가 11조도 하고요. 내가 봉사도 하고요. 내가 헌신도 하고요. 내가 전도도 몇 명이나 했는 줄 아세요? 나 너 모른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근데 뭐래요? 아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어요. 병 고쳤어요. 권능도 행했어요. 그런데 나 몰라요? 난 너 도무지 모른다 그런 거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 성경 전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성경 전체 하나님의 의도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진리로 둘이 되라 하나 되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은 진리로 구원 얻은 자, 죄사함, 이 의라는 말이 죄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자는 죄 없는 자야, 죄사함 받은 자야, 구원 받은 자야, 영생 얻은 자야. 왜? 예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뭐가 됐다? 하나가 돼야 돼.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하나 된 자야. 구약에는 주여 주여 했지만 겉에 있었다. 밖에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실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모실 수 없어. 진리를 모실 수 없어. 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를 다 담당하셨어. 저주를 다 담당하셨어. 질병을 다 짊어지셨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다음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은혜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야.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어떻게? 사랑해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냐? 그냥 주여, 나 교회 다니니까 주여가 아니라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가 나에게 참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진짜 주가 되는 거야. 주도 그냥 주여 이게 아니라 진짜 주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럼 진짜 주가 되냐? 여기 답이 있어.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나의 참 주가 되냐라고 기록되어 있어.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너 예수님을 주라고 그러면 성령 받은 거야. 성령 받은 거니까 다시 성령 받을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야, 이 구절이. 근데 이 구절의 참뜻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있어야 참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쓰는 자가 있고 예수 밖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다야. 우리 이런 말씀 있잖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죠.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어디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 줄 아는 거야. 그게 아니라 어디서? 예수 안에서. 자, 요거는 지울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에게 영이 있고요, 혼이 있고요, 육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어디다 모시냐면 어디다 모셔요? 영에다가 예수의 이름을 모시는 순간 예수와 함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온다. 예수의 이름을 모시면 진리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것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마지막엔 누구도 들어오냐? 성령도 들어와서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 진리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환난과 이 환경에서
환난과 핍박과 위험과 기근과 칼과 적신이 나를 몰아쳐도 몰려와도 내 영혼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은 뺏을 수 있다 없다? 이건 뺏기는 게 아니라 말이야. 내 환경에서 내 귀신이 내 건강을 뺏고 내 삶에 부도가 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곤고함이 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내 육체와 내가 가진 걸 뺏을 수 있어도 내 영혼에 진리가 있다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다 가진 자다. 하늘을 가진 자는 다 가진 자다. 그래서 이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 거야. 밖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그 안에 내가 나와 하나 된 내 안에 내가 그 이름을 부를 때 그건 합법이다. 그게 뭐다? 합법이다. 내 안에 있는 자가 이렇게 예수를 모시고 예수와 하나 된 자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합법이다. 그러니까 왜냐?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현찰이다. 예수의 이름은 현찰이다. 예수의 이름은 현찰이야, 현찰. 마치 돈과 같은 것이다. 돈은 돈에 능력이 있다. 돈에 뭐가 있다? 능력이 있어. 어린아이가 가져가도 능력이 있다 없다? 어린아이가 돈 이렇게 들고 가면 어린아이, 야 임마 꼬마야 어디 와 임마 저리 가 임마 이러지 않아. 어린아이 손에 있는 돈 때문에 아이고 고객님 오셨습니까 하고 점주가 인사를 한다. 왜? 그 어린아이 손에 쥐고 있는 돈이 있으니까. 배추 하나만 들고 가도 금방 골라봐 이런다. 왜? 돈은 도둑놈이 들고 가도 능력 있고 사기꾼이 들고 가도 능력이 있다. 누가 써도 능력이 있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을, 모든 권세를 제압하는 하나님의 권세요 능력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밖에서 예수의 이름을 쓰면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써도 능력이 있다 없다? 있어. 성경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으면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자가 있어서 우리가 하지 마라 금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금하지 마라. 놔둬라. 그냥 내 이름은 현찰과 같아서 누가 써도, 불신자가 써도 믿는 자가 써도 능력이 있는 것이다. 내 이름은 권능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써도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믿는 자가 써도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 자야라고 예수님이 그날에 마지막에 주님 왜 나를 몰라? 너는 내 밖에 있던 자다. 너는 내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내 밖에서 내 이름을 사용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내 이름으로 너 명예를 너의 물질을 여러분 귀신 쫓고 병 고치면서 수입을 얻고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리고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저도 60개 이상의 나라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녔고요. 1000교회 이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부흥회를 다녔어요. 그 부흥회 다니면서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겠어. 안진병이 일어나죠. 꼬부라진 허리가 펴지죠. 우리 꼬부라진 허리가 펴지죠. 중풍병자가 일어나죠. 목발을 분질러 버리는 순간에 막 걷기 시작하고 소경이 눈 뜨죠. 귀머거리 열리죠. 막. 제 목회 현장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험도 했고요. 내가 책에도
기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회 현장에서 막 안진뱅이 일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난리가 납니까? 사람들이 저를 하나님 대하는 것처럼 대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저는 지금 이 겸손의 현장에 지금 있는 거야. 이게 1000명, 2000명만 모이면요, 목사가요, 목에 막 힘줍니다. 반말합니다. 아무개나 막. 알았어. 막 이러고 사람을, 그게 이제 권위인 줄 알고. 그런 유혹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강사님 하면서 모시는 그 섬김과 그런 것들을 대해보면요, 이렇게 하다가 부흥사들이 타락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제가 많이 듣고, 나는 일부러 내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써도 나타나는 능력이야. 뭐와 같은 거라. 근데 예수 믿는 자가 성령과 함께 나타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것이 예수 안 믿는 자가 나타나면 분리되어 능력이 나타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성령으로 사용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것은 성령이 지지해주는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늘을 가진 자로 땅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바보들이, 예수 믿는 바보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마음대로 쓰라고 그러는데도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이 바보들이, 예수 믿는 바보들이 이걸 쓰라고 그러는데도 불법인가비요? 이런다. 이거 여러분, 이 불법이라는 말과 합법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쓰면 합법이고, 예수 밖에 있는 자가 쓰면 뭐야? 불법이야.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도 이게 허가를 받고, 이게 아니야.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으면 합법이야, 불법이야? 근데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지면 뭐야? 그건 어떻게 돼? 때려? 부셔버린다. 그건 부숴라 그러면 부서지는 거야. 벌금도 내고 감옥도 간단 말이야. 그런데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다음에는 얼마든지 법안에서 마음대로 좋은 자재를 써서 건축물을 올린다. 그건 합당한 권리다야, 권리. 합법과 불법이라고, 귀신 쫓는 거, 병 고치는 거, 권능 행하는 거, 선지자 노릇하는 이런 것이 불법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냐?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오늘날 이 예수님의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안에 누가 있으면, 예수의 이름이 있고 성령이 이 사실을 보증해 주신다면,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진리가 있다, 생명이 있다, 구원이 있다, 영생이 있다고 성령이 계속 보증해 주시면, 이제는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모르니까, 막연하니까, 천사들이 전했으니까 비나이다 주시옵소서 막 꽈배기처럼 틀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다 장애물을 치워주셨어. 저주를 다 몰아내셨어. 죄와 사망을 다 진멸하셨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얼마든지 내 안에 있으면 합법이다. 내 안에 있으면 합법이다. 사용하라. 얼마든지 사용하라.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인도하리라. 내가 역사하리라. 얼마든지 쓰라는 거야. 등록금 나왔어요. 옛날에는 등록금 나왔대요. 근데 신약은 그런 게 아니야. 아빠 왜 그러냐? 등록금 나왔어요. 그러냐? 알았어요. 언제까지 내는 거래요? 알았어요. 알았다. 나가 노는 거라. 아빠 등록금 나왔어요 라고 나가서 노는 거야. 그러면 그날은 등록금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종말 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누구를 찾냐? 불법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으신다? 합법자를 찾으신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밖에 있습니까? 예수 밖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까? 아니면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오늘 성경은 성령은 오셔서 이렇게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하나 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야. 불러라 해. 답답하냐? 불러라 해. 너 지금 힘드냐? 불러라 해. 그러니까 구약은 한약이고 신약은 신약이니까 한약 먹지 말고 신약만 찾으라. 약입니다. 약은 우리가 말하는 한약, 양약 이런 말이 아니고 테스트먼트, 그래서 하나님의 약이야. 약. 약은 똑같은 약. 하나님의 약을 먹어라. 영원한 약. 하나님의 약. 하나님의 약이 아닌 부작 약은 먹지 말고. 그거란 말씀이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 그림 구약의 말씀은 이제는 실상이 오셔서 이제는 나다, 내니 나를 믿고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했다면 이제는 그 약을 먹은, 약속을 가진 자들이 그 약을 먹은 자니까 얼마든지 약속대로 내 입에서 내 질러라야, 내 입에서 내 쏟아내라야, 그러면 그 말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마지막 종말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 주님 만나면 그날이다.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말, 세상 끝나는 날, 지금 다 세상 끝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근데 종말이 뭐냐?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야. 근데 그날이 언제냐?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날이 주님 만나는 날이야. 결국은 그날 거기서 주님이 합법이다 불법이다를 결정하실 거야. 여러분, 주님이 합법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과 종말을 아는 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종말을 아는 자가 되리라. 나는 성령과 종말을 아는 자. 다 같이 예수여 부르 기도합니다. 예수여.